우리를 먼저 이렇게 모이게 해주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예수님께 우리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풍요로운 삶을 1권을 특별히 하시는 분들은 이제 이번 주에 우리가 하는 그 과가 회개에 대한 내용입니다. 회개에 대한 내용인데 또 어떻게 또 이렇게 공교롭게 오늘 본문 말씀도 회개에 대한 말씀을 주시는지, 풍요로운 삶 1권 하시는 분들은 아마 이제 회개에 대해서 너무 많이 들으셔서 박사가 되셨을 수 있어요. 회개 박사. 네. 저도 그 풍요로운 삶 1권을 한 3그룹, 4그룹 정도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회개. 지금 제 머릿속에는 회개밖에 없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이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회개의 진정한 의미를 알면은 이게 너무나도 좋은 거라는 것을 여러분들도 생각하게 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한 은혜와 그러한 복이 여러분들의 것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십자가 복음을 우리의 기준으로 삼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지난 주일에. 십자가 복음은 우리의 삶의 기준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삶의 기준이고 우리가 매일매일 먹어야 될 양식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렇게 양육을 우리가 평생 들어야 하는 이유, 그리고 사실 저도 계획이요, 다 이 순환 양육이에요. 순환 양육은 끝이 없어요. 졸업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뭐 어느 과정까지 하면은 다 마쳤다가 아니라, 저는 제가 목회하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그냥 평생 살아가는 동안 양육받는 그러한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다 끝까지 내가 모든 과정을 다 했다 그러면 다시 또 처음부터 하는 거예요. 그리고 비록 그것이 일과가 예수님은 누구신가가 될지라도 우리가 뭔가 신앙생활을 배우는 것, 이 세상의 것과 많이 착각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누구신가라는 그런 교재의 제목을 우리가 접했을 때에 이거 옛날에 내가 배웠던 건데 옛날 생각나네, 이렇게 생각하고 받아들이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은요, 어떤 옛날에 우리가 배웠던 초등 과정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그러니까 소는 되새김질을 하죠. 안에 있던 것들을 꺼내 먹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그렇게 먹진 않죠. 우리는 새 것으로 또 요리해서 먹어야 돼요. 누가 안에 있는 거 다시 토해내 가지고 먹으면서 좋아하겠어요? 소는 그럴 수 있지만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순간마다 하루의 시작이고요, 그건 우리의 과정이고요, 그리고 우리의 종착지입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배웠는데 하면서 옛날 생각나네요 라고 말하는 그런 것들부터 고쳐나가야 된다. 생각을 바꿔야 돼요. 생각하는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꿔야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은요, 우리의 모든 거예요. 우리의 모든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대할 때 여러분들의 마음이 간절할 때에 주님께서는 그렇게 늘 새 은혜로 채워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새 것이 필요한 걸, 우리가 새 것을 원하는 것을 알고 우리가 매 끼니 새롭게 밥 차리고 새롭게 요리하고, 얼마나 그래서 어머니들, 아내분들 얼마나 고민이 많으세요. 오늘은 또 뭐 요리해야 돼, 또 재료 해가지고 다듬어야 되고, 또 뭐 데펴야 되고 데쳐야 되고 볶아야 되고 삶아야 되고, 그래야 되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매번 그렇게 새 걸로 우리는 해야 되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오늘 아침에도 우리 공동체가 새벽 기도로 모였지만, 또 오늘 저녁에 모이고, 또 내일 새벽에도 모이고, 또 금요일 저녁에도 모이고, 그런데 매번 모일 때마다 또 똑같은 소리 하죠. 그죠? 십자가 복음 붙잡고 회개하고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매번 그렇게 하는 거예요. 똑같은 메시지예요. 근데 다른 게 없어요. 다른 게 없잖아요. 십자가 복음 말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우리의 영적인 배고픔을 채울 수 있는 게 십자가 복음 말고 뭐가 있어요? 우리의 가정을 치유할 수 있는, 내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내 뻣뻣한 목과 그런 교만한 것을 깨뜨릴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십자가 복음밖에 없어요.
십자가 복음밖에 없어요. 십자가 복음밖에 없어요. 그래서 맨날 십자가 복음 듣는 거예요. 맨날 십자가 복음 간절히, 그거에 대한 간절함이 사라지는 게 우리 모두의 문제잖아요. 십자가 복음 나는 안다라고 생각하는 게 그것이 죄의 결과겠죠. 그럼 어떻게 하면은, 그죠? 이제 자연스럽게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의 임재가 모든 예배 때마다, 모든 기도할 때마다, 모든 큐티할 때마다, 모든 목장 모임 할 때마다, 모든 양육 시간마다 하나님의 임재가 어떻게 하면은 우리의 삶 가운데 회복될 수 있을까라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에 세례 요한은 외칩니다. 회개하라라는 거예요. 회개하라. 따라해 보겠습니다. 회개하라. 회개하라. 세례를 받으라. 물로 성령으로 받으라. 불로 받으라. 네, 그러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모든 기도와 예배와 섬김과 봉사와 소그룹과 모든 양육과 모든 그러한 이 모임에서, 모임 가운데에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러한 우리의 자리들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느껴지게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회개하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진정한 회개란 무엇일까? 풍요로운 삶 1권 하신 분들은 진정한 회개가 무엇일까에 대해서 같이 이제 많이 나누고 생각하고 그렇게 했었는데요. 진정한 회개는 신세 타령이 아니에요. 자기 연민도 아니에요. 책임 회피도 아닙니다. 체벌이 두려워서 싹싹 비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벌 주시는 게 무서워서 하나님 한 번만 봐주세요. 하나님 한 번만 봐주세요.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이거는 성경적인 회개는 아닙니다. 잘못을 고백하는 것도 아닙니다. 엄연히 따지면.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공통적으로 주신 것들이 있어요. 공통적인 은혜라고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든지 아니면 믿지 않든지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이 비가 내리고요, 햇빛을 쬐을 수 있고요, 물을 마실 수 있고요. 물론 가난하고 힘들어서 그렇게 하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지만 우리 모두에게 공통적으로 주신 은혜가 있어요. 그것을 이제 영어로는 common grace라고 하는데, 공통적인 은혜.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을 때에 또 우리 마음 가운데 공통적으로 주신 게 뭐냐면은 이 양심이에요. 양심. 그래서 이 양심, 죄책감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 믿지 않는 사람들도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그러한 문을 조금이나마 이렇게 열어두셨어요. 그러니까 이 성도들이라고 하는 우리들의 죄책감은 얼마나 클까요? 믿지 않는 사람들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죄책감이 있죠. 그죠? 양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믿는 우리들의 죄책감은 얼마나 더 클까요?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가 세상에서 살고 예배에 와서 예를 들어서 이런 수요예배 같은 이러한 그 세팅에서 우리가 찬양을 하죠. 찬양을 하고 이 마음 가운데에 내가 그동안 세상에 살면서 그러한 지은 그런 나쁜 행동들을 생각을 하겠죠. 얼마나 또 찔리겠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와가지고 나 같은 사람이 예배 찬양하고 뭐 하겠어? 하나님이 들어주시겠어?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제 열심히 또 예배를 섬기는 그러한 그 찬양 인도자나 그래서 기도하고 또 그러한 찬양의 가사들로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점점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열리고 찬양을 하면서 찬양의 가사가 이제 나를 이렇게 때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비천하고 천하고 연약하고 그러한 고백들을 하면서 벌레 같은 그런 벌레만도 못한 그러한 죄인을 용서하여 주시는 막 그렇게 하면서 이 내 생각이 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바라보실 거야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나를 불쌍히 여기실 거야. 그래, 내가 얼마나 힘들었으면 내가 그렇게 했겠어. 하나님께서 그런 위로하는 음성을, 네가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렇게 말했겠니? 네가 얼마나 화냈으면 그렇게 했겠니? 네가 얼마나 슬펐으면 네가 그렇겠니?
라는 그러한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러면서 눈물을 흘립니다. 거봐, 하나님도 그렇게 말씀하셔. 난 역시 불쌍해. 난 불쌍해.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네, 그리고 이제 기도하고 그 자리를 떠납니다. 그리고 이제 확신하는 거죠. 나는 회개했어. 그런데 엄연히 말하면 그것은 회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자기 연민, 감정적인 그러한 마음, 감성의 자극, 책임의 회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문제가 뭐냐면은 그렇게 회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우리는 같은 마음으로 다시 예배의 자리에 온다는 거죠. 그러면서 또 반복이 되는 거예요. 찬양을 들으면서 또 가사가 공감이 됩니다. 또 그러면은 역시 나는 그래 부족해 하면서 그래도 나를 치료하신 하나님, 그래 내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음성이 네가 얼마나 외로웠으면, 네가 얼마나 슬펐으면, 네가 얼마나 화났으면 네가 그렇겠어. 또 똑같은 거예요. 그렇게 많은 회개를 하고 그렇게 많은 뭐 회개 부흥회, 뭐 회개 성회, 회개 기도회 이렇게 많이 하는데 왜 이 회개의 열매, 오늘 세례 요한이 얘기하는 그 회개의 열매를,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라는 그 열매는 열리지 않고 계속해서 반복적인 그러한 삶을 살며 우리의 삶 가운데, 예배 가운데에 진정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정말 하나님의 그 크신 영광과 거룩하심과 위대하심이 정말 감당하지 못할 만큼 놀라우신 하나님 때문에 경이로워지고 정말 입이 쩍 벌어질 수밖에 없고 내가 가진 모든 붙잡았던 것들을 놓을 수밖에 없으며 하나님을 구할 수밖에 없는 그런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왜 누리지 못하고 그러한 감성의 자극과 자기 책임의 회피와 자기 연민의 그러한 예배와 기도만 반복되며 우리가 살아가고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은, 예비하신 삶은 그러한 삶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펼쳐주시기 원하시는 삶은 그러한 삶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물론 그렇게 회복하고 돌아가고 또 망개지고 뭉개지고 회복하고 돌아가고 그것도 어느 정도는 스테이터스 퀘어, 그냥 그 상태를 유지하는 거.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게 아니에요. 우리 상태 유지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모르기 전에 있는 상태를 유지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 상태가 변해야 돼요. 180도 다른 길로 가야 돼요. 우리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주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지 않고는 우리 상태는 죄로 인하여서 죽음으로 가는 상태였어요. 그 상태를 유지한다고요? 그 상태 가면서 그냥 위로받고 회복 그냥 느끼면서 계속 그 길로 가는 거 하나님이 원하신다고요? 절대 안 그래요. 절대. Never. 하나님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까지 우리는 그냥 괜찮아, 그래도 괜찮아, 그러한 설교들을 그러한 말씀을 많이 들었어요. 그러한 해석을 많이 들었어요. 왜요? 그게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보면 좀 편하게 해줄 수는 있어요. 지금 저를 포함해서 우리가 하는 그러한 회개가 잘못됐다라고 성경의 말씀을 이 세례 요한처럼 선포했을 때에 뭐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서 이 광야로 많은 사람들이 몰렸지, 지금 그렇게 하면은 뭐 헌금 줄 거 생각하고 못 줄 거 생각하고 해서 많이 그렇게 못 합니다. 저도 그런 거에 영향을 받는 사람이고요. 그런데 그런 거에 영향 받아가지고 인간의 마음을, 사람의 마음을, 성도라고 하는 그 교인이라고 하는 성도의 마음을, 그러면은 그것은 목사가 제대로 성도를 성도로 대하지 못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가짜 목사죠. 그리고 가짜 성도 만드는 거예요. 천국 이 길로 가는 것이, 이 길로 계속 가는 것이 저희 1층에 현수막 밖에 지금 어디 고민하자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어디, 뭐 그렇게 라임해서 내가 랩한다는 게 아니라요. 지금 어디, 우리가 가는 길 계속 가도 괜찮나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 가정 지금 그 길로 계속 가도 괜찮나요? 하나님이 바꾸라 그러면 바꿔야죠. 할렐루야. 하나님이 아니라 그러면 아닌 거잖아요.
아무리 우리 나의 전통이 30년 전통이 40년 전통이 100년 전통이 그게 우리를 구원해 주지 못하는데. 왜 회개에 합당한 열매들이 맺히지 못하는 삶이었냐? 뿌리가 문제였던 거예요. 뿌리. 그래. 네. 그 뿌리가, 본질의 의미가 뿌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본질을 고치면 합당한 열매가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회개의 본질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돼요. 그럼 괜찮아요. 지금까지 상관없어요. 지금까지 몰랐던 거 하나님 그거에 대해서는요, 책임 묻지 않으세요. 지금부터가 중요한 거예요. 뿌리가 회복돼요. 회개의 본질을 놓쳐왔던 우리들, 성경이 말하는 회개를 알려면은 먼저 죄의 본질을 알아야 돼요. 그죠? 죄가 뭔지 구분이 돼야 진정한 회개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죄에 대해서 잘못된 어떤 데피니션을 갖고 있다면, 죄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고 있다면은 우리는 그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계속 막 비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해달라고 막 하는 거죠. 자, 여러분 한번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살인, 도둑질, 간음 이런 거 죄입니까? 아닙니까? 엄연히 말하면 속으로서 엄연히 말하면은 죄 아닙니다. 그건 죄가 아니에요. 죄의 결과예요. 죄의 결과예요. 좋다고 하는 건 아니에요. 살인, 간음, 도둑질 그 세 개만 말했죠. 그 모든 것들, 미워하는 거, 시기하는 거, 질투하는 거, 욕심내는 거, 투기하는 거, 방탕한 거, 음란한 거, 죄는 아니에요. 알코올 중독, 도박 중독, 담배 중독, 마약 중독, 죄는 아니에요. 성경적으로 보면 그래요. 죄의 결과예요. 죄의 결과. 마틴 루터가 이렇게 설교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왜 10계명 중에 첫 계명이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일까라는 거예요. 10계명 중에 첫 계명,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왜냐하면 그게 모든 2계명부터 10계명까지를 좌우하는 계명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만 나의 신으로 두면은요, 살인하지 않아요. 간음하지 않아요. 시기하지 않아요. 다른 이웃의 것들 탐내지 않아요. 1계명이 바로 세워지면 2계명부터 9계명, 10계명까지는 세워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1계명이 무너지잖아요. 그러면은 모든 계명들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거꾸로 10계명부터 지키면은 1계명이 지켜질까요? 그건 또 아니에요. 그 순서는 아니에요.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은 선행으로, 의로움으로 착해지려고 해서, 종교적이려고 해서 그래서 하나님만을 섬깁니까? 아니에요. 1계명이 먼저 세워져야 모든 계명들이 다 세워지는 거예요. 내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죄의 유혹에 대해서 내가 반응하는 그러한 그 반응이 때로는 힘들 때도 있어요. 그 죄의 유혹을 내가 못 견딜 때도 있지요. 똑같은 그러한 죄가 어쩔 때는 버거울 때가 있어요. 그때 왜 그럴까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우리가 두지 않는 그러한 삶은 유혹이 없는 삶이 아니에요. 죄가 없는 삶은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완전히 죄 없는 사람으로 그렇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않는 사람은 그 죄의 유혹에 대해서 많은 우상을 섬기고 있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모습과 다르게 반응하게 돼 있어요. 다른 열매가 나온다라는 거죠. 그 유혹에 대해서, 나에게 찾아오는 죄의 유혹에 대해서
나에게 지금 나를 건들고 있는 그러한 죄의 유혹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만을 신으로 섬기고 있으면, 하나님만을 왕으로 모시고 있으면, 내 삶의 왕의 자리에 주님만이 앉아 계시고 다스리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내가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간절히 주님을 찾으며 주님으로부터 이탈하지 않으려고 너무너무 큰 노력을 하고 간절한 노력을 하고 살아가고 있다면, 그 사람은 죄가 찾아올 때에 다른 열매를 나타내는 삶을, 반응을 보인다는 거예요. 다른 열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살아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회개하라. 하나님으로부터 이탈하지 말아라라는 거예요. 죄의 본질은 하나님으로부터 이탈하는 거예요. Off the course. 코스를 벗어나는 거예요. Off the track. 트랙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악기처럼 out of tune. 줄이 안 맞는 거예요. 이상한 음을 내는 거예요. 회개는 그래서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이탈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을 쫓지 않고 하나님을 더 알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을 더 간절히 원하지 않고 살아가던 우리의 삶의 방향에서 하나님만을 간절히 찾기 원합니다. 그래서 찬양하는 거죠.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오직 주님의 신부 되기를 원합니다. 나는 오직 주님의 친구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신부 되기 원합니다. 이게 회개예요. 그래서 우리 주의 소망교회는 앞으로 매번 이 세례 요한의 메시지, 회개하라, 회개하라. 날마다 회개해야 돼요. 제가 목사가 전할 메시지도 회개하라는 거, 우리 회개해야 돼요. 그거는 빌라는 거 아니에요.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그 책임 회피하자는 거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나를 위해,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그 나를,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그 주님께서 포장하신 그 길로 내가 가다가 이탈했어요. 매일매일 이탈해요. 우리는 여기 하루에 여러분들과 제가 두세 걸음 차이라는 거죠. 하루에도 수없이 이탈해요. 우리는 다 이탈합니다. 그래서 매일 말씀 묵상하고 큐티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기도 못 나오시면은 영상으로도 꼭 들으시고 댓글 남겨주시고 좋아요, 구독해 주시라는 거예요. 그것까지는 안 해도 되지만 매일 이탈할 수밖에 없는 거라는 거, 우리가 고백하는 그러한 교회가 돼야 되는 건 참 중요한 거잖아요. 그죠? 주님, 우리는 매일매일 이탈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저희들은 우리는 매일매일 주님을 구합니다. 이게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회개를 불편해하지 마세요. 그동안 우리는 많은 선입견, 잘못된 가르침, 회개에 대한 잘못된 성경적 해석으로 말미암아 회개하면 마음이 불편해지는 거예요. 또 무슨 죄, 계속 고백하라고 해도 생각이 안 나는 거죠.
내가 그렇게 오늘 뭐 법을 뭐 민법을 어겼나 뭐 사법을 어겼나 행정법을 어겼나 뭐 이렇게 회개를 하래. 회개의 성경적인 의미를 모르기 때문에 불편한 거예요. 회개하라 그러면은 괜히 마음이 가뜩이나 그리스도인으로 죄책감 때문에 맨날 시달리는데 또 죄책감 가지래 이렇게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그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어쩌면은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그러니까 왜 저는 궁금한 게 이 말씀 묵상하면서 왜 광야에서 전했을까? 그리고 일단은 그 위치가 궁금했고요. 그리고 세례 요한이 오늘 본문 말씀에서 회개의 메시지를 전하면서 물론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5절 말씀에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런 이제 영적인 어떤 그러한 말, 의미가 있는 그러한 말을 세례 요한이 선포를 했지만 그 이후에 사람들이 찾아와서 물어봤을 때에 세례 요한은 11절 이하 말씀을 한번 우리가 읽어보겠습니다. 10절부터 10절 이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무리가 물어 시작.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대답하여 이르되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여기까지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너의 월급에 만족해라 라는 거예요. 너의 월급에 만족하고 사기치지 말고 거짓말하지 말고 받을 것 외에 더 받지 마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이탈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상에 주신 것으로 우리는 만족하는 것을 잃어버렸기도 한다는 거죠. 진짜 하나님으로부터 이탈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해 한다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만으로도 정말 기뻐하고 정말 감사하는 그러한 마음이 들어서 아무것도 벌고 먹고 그렇게 하지 말라가 아니라 그냥 너의 일상의 그러한 삶으로 네가 만족해라 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 모든 일상도 더불어서 하나님이라는 정말 멋진 그러한 분이, 정말 위대하신 분이, 나는 하나님을 버렸었지만 하나님은 끝까지 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그분의 구속의 계획을 이루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그리고 십자가를 통하여서 다시 하나님과 자녀와 아버지로 만나는 그러한 그 리유니언, 그러한 그 다시 그 재연합을 주신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으로 그냥 그 주신 것도 감사한 거죠. 그 있는 것도 감사하고 없는 것도 그러므로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있다가 없어지는 것도. 일부러 없애뜨리는 게 아니라 있다가 없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또 그 가운데서 또 감사하고, 그러면 거기서 더 다시 회복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런데 괜찮죠.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으로 한 분으로 만족하니까. 근데 만족하지 못하니까 자기 월급으로 만족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만한, 정말 심각하게 생각해 볼 만한 부분이에요. 내가 지금 나의 일상, 내가 지금 받는 월급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뭔가 다른 것을 자꾸 이렇게 하려고 하고 한다면은 그것은 어쩌면은 내가 하나님 한 분만으로 온전한 만족을 누리지 못하며 그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조금 이탈했을 수도 있다 라고 우리는 좀 심각하게 이 세례 요한의 말씀을 통하여서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 한번 어떤 회개 기도가 진짜 기도인지, 회개 기도인지 한번 여러분들에게 시나리오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나리오 1, 하나님 정말 잘못했습니다. 내가 그 죄를 정말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그것으로 인하여서, 그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 내 사역을 잃어버릴까 두렵습니다. 내 가정이 깨질까 두렵습니다. 내 직장이 깨져버릴까 두렵습니다. 하나님 정말 잘못했습니다. 한 번만 용서해 주시면, 한 번만 하나님 봐주시면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저 직장 잃기 싫습니다. 가정 잃기 싫습니다. 사역 잃기 싫습니다. 한 번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두 번째 사람,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주님, 저 그 죄로 가정 잃을 수 있습니다. 사역도 잃을 수 있습니다. 건강도 잃을 수 있습니다. 직장도 잃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두렵지만 힘들지만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대가를 맥시멈으로 치르라고 하시면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만은 제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직장 잃어도 괜찮습니다. 내 삶이 회복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내 사역을 잃어버려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다시는 그 죄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일이 없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모든 것은 다 잃어도 내가 다시 한번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원합니다. 내가 다시는 그 죄로 말미암아 주님으로부터 떠나지 않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진정한 회개 기도는 몇 번째 시나리오일까요? 두 번째죠. 주님, 저 건강 잃어도 괜찮아요. 주님, 저 다시는 목사 못해도 괜찮아요. 그런데 그 죄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은 떠나지 않게 해주세요.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가는 그 길을 이탈하지 않게 해주세요. 주님, 저 다시는 못해도 괜찮아요. 주님만은 다시 잃어버리지 않게 해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이고 그렇구나, 그러면 다 잃어버리고 너는 나만 바라봐라, 하나님께서 그러시겠다, 그죠?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하시기까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우리의 삶 속에서 찾게 하시고, 맨 먼저,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기 위해서 다 포기했던 부분들도 하나님께서 다 정리해 주시고, 다 치워 주시고, 다 회복하게 해 주시고, 다 다시 온전하게 해 주실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그러한 분이에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멋지고 훌륭한, 진짜 곱하기 무한대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으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생각, 우리의 경험, 오직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마음은요, 늘 뭘 고민하냐면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이탈할까라는 거예요. 그 우리가 의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지금 이 현실의 구조라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도 우리가 회개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늘도 내가 이탈했지만, 하나님, 내가 다시 한번 이 시간, 주님 괜찮아요. 그거 내가 못 찾아도 괜찮아요. 그거 내 뜻대로 되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런데 내가 그 죄로 말미암아 다시는 하나님 잃어버리지 않게 해주세요. 이 회개의 기도를 얼마나 간절히 하나님께서 원하시느냐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자녀들,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탈했던 방향들 한번 보세요. 우리가 나아가야 할 하나님을 향한 방향과는 비교도 안 되는 방향이었어요.
우리가 가고자 했던 그 방향에 예수님이 계셨습니까? 성령님이 계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시간 회개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물로, 성령으로, 불로 세례를 주시는 주님의 방향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네, 불도 꺼주시고요. 주님께로 나아가는 진정한 회개 기도, 하나님께로부터 이탈했던 우리들, 주님 사랑해요. 주님께로 나아가기 원해요. 주님을 찾기 원해요. 주님 잃어버리지 않기 원해요. 나 주님 더 사랑하고 싶어요. 주님 더 알고 싶어요. 주님 더 간절히 원하고 싶어요. 주님만으로 만족하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내 삶에 많은 그러한 죄의 유혹들, 내가 빠지는 것들이 많아요. 그것으로 말미암아 다시는 주님 잃어버리고 싶지 않아요. 주님, 심지어는 내 건강도 내 삶도 회복되지 않아도 좋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구합니다. 내가 그것을 통하여서 주님 떠나지 않게 해주세요. 주님 저를 꼭 붙잡아 주세요. 저도 주님 꼭 붙잡게 해주세요. 주님, 제가 주님을 전보다 더 꼭 붙잡게 해주세요. 더 확 끌어안게 해주세요. 주님으로부터 절대로 떨어지고 싶지 않아요. 주님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진정한 회개로 말미암아 회개에 합당한 열매들이 우리의 삶에 하나씩 맺히는 그러한 성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가 무엇인지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수많은 죄의 결과들이 아닌 이제는 하나님을 붙잡음으로 열리는 회개의 열매들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에 주렁주렁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